오늘 말씀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전북 시각장애인 도서관장인 송경태 씨가 시각장애를 1급을 가졌는데 그 1급 장애의 몸으로 극한 마라톤 대회에 도전을 했고 사하라 사막, 고비 사막, 마타카라 사막, 또 남극 마라톤 그렇게 극복을 해내고 또 히말라야의 또 높은 봉우리를 도전을 하고 아일랜드 피크 등정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발 8,448m나 되는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그 등정에 이제 앞으로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몸도 성취하는데 어찌하여서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무모한 도전을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는 불가능한 도전 같은 것 같지만 성공하고 나면 다음에는 더 큰 난관, 더 큰 모험에 도전할 의욕이 생기기 때문에 도전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일어서라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을 부르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왔을 때 그물을 그 호숫가에서 씻고 있는 어부들을 보았는데 그 어부들은 배가 두 척이 있었습니다. 그 배 두 척에 보니까 한 배를 이제 예수님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배를 육지에서 좀 띄워줘서 저쪽에 바다 쪽으로 좀 들어가서 내가 설교하는 말씀이 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잘 들리게끔 또 보이게끔 조금 띄워달라.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를 호숫가에 좀 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배를 육지에다 댔을 때에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고기 많이 잡았느냐고. 그랬더니 베드로는 어제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배를 끌고 호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을 때 베드로는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갖고 다른 동무의 배까지 불러서 두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대박이 났죠. 대박 났는데 베드로가 그 많이 잡힌 고기를 보고 야 오늘 부자 돼서 대박 났다 이것보다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이제까지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앞으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주님은 주님의 일꾼을 세울 때에 부족하고 천한 자들을 세워서 충성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높은 자, 돈 많은 자, 권세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부족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부를 택하셨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은 오늘 실패했다고 해서 손을 놓은 것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어부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지저분했던 모든 것들을 다 떼어나고 새로 그물을 던지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어부들을 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마시고 내일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실 때 하나님이 일꾼으로 택하여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 부유하고 내가 잘 나갈 때에는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어려운 일이 닥치고 아무것도 없고 힘들고 누구를 의지할 수가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평생 어부였기 때문에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끝내줬어요. 배를 갖고서 날마다 가서 고기를 잡는데 그게 1, 2년 한 것이 아니고 전문직이에요. 전문직.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배고픈 시절이었고 우선 당장 오늘 고기 갖다가 팔아야 되는데 못 팔으면 내가 절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일을 하면서도 내가 투자한 것이 어느 한 날은 싹 없어질 때가 있고 내가 건강한 것 같은데 어느 한 날 건강이 싹 사라질 때가 있고 어느 한 날 내가 인간관계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어느 한 날 보니까 내 주변에는 사람 하나가 없는 외로운 시절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간으로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 참 많이 했고 열심히 살려고 돈 벌으려고 애써서 새벽부터 밤까지 할 때 있었지만 베드로와 같이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여서 어둠의 시간이 되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의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만선이고 잘 풀려져 나갈 때는 예수님을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아요. 내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복음이 들리지가 않아요. 내가 노력하면 나 이렇게 잘 살 수 있어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예수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잖아요. 어부인데 실패할 때에 예수님 찾아왔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됨으로 인하여서 어부는 낮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일이 없어요. 밤에 가서 그물 내려가지고서 고기 잡고 몇 시쯤에 고기가 움직이는 것을 어부들이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베드로는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리라 그랬을 때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의 경험이나 능력이나 뭐 이렇게 시간대를 보면 고기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것을 보고 그 마음속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어부 전문이었지만 이분은 처음 뵙지만 바닷속 깊은 것에 대해서 이미 다 꿰뚫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기 많이 잡아서 대박 났습니다. 뭐 이것보다는 나는 죄인입니다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는데 내가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 앞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먼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씨앗을 그 심령에 먼저 새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의 배를 예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먼저 내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끔 자기의 배를 떨어뜨려서 예수님이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 내가 붙잡히면 주님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빈배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시면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빈배일 때 예수님이 채울 수 있지 내가 갖고 있는 그 배는 예수님이 채워줘도 소용이 없어요. 빈배일 때 예수님이 채워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노스캐롤라이나의 어느 시냇가에 수백 년 전서부터 울퉁불퉁하고 거무죽죽한 이상한 돌멩이가 하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돌멩이를 값이 없는 돌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도 눈여겨보지를 않았어요. 그냥 시냇가니까 돌이 많으니까 그냥 이상하게 생긴 돌은 있지만 그냥 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쳤는데 어떤 사람이 개울을 건너려고 보니까 돌이 있는데 볼품은 없는데 그 돌을 가져다가 자기 집 문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들쩍그들쩍 하니까 이 돌을 갖다가 문에다가 좀 받쳐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돌을 가져다가 자기 집 문 흔들거리는 곳에다가 딱 세워놨어요. 문 흔들리지 말라고.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질학자가 그 동네를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문에 고여있는 그 돌이 눈에 번쩍 띄는 거였어요. 이 사람은 그 문에 고여있는 그 돌멩이를 사겠다는 거예요. 그 얼마에 했느냐면은 100억이었어요. 100억. 그 돌멩이가 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질학자가 볼 때는. 그래갖고 그 높은 산에서 수백 년 동안 굴러서 내려왔던 그 돌이 지질학자가 볼 때는 금덩어리였었지만 이 사람이 볼 때는 돌멩이에 문 흔들리는 데에다가 세워놓는 것으로 끝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하루아침에 그 지질학자한테
금덩어리를 팔아서 부자가 된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돌멩이 같고 쓸모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금덩어리 같이 귀한 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이 볼 때에는 귀한 자인 것을 알았어요. 이 베드로를 보시고 왜 베드로가 귀하게 보였겠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보다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 떠나십시오. 이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의 귀한 값어치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있어서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내가 예수님을 뵙고자 원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내 앞에 계신 분인 것을 내가 압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어서 그 예수님의 그 부름 앞에서 그는 어부였던 그러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죄인인 것을 알았을 때 예수님은 금덩어리 같이 귀한 자인 것을 알아보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셨는데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의 이성이나 자기의 경험이 앞세워지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내리라고 했을 때 고기가 대박으로 잡혔던 그것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주여 이 말이 나와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대박으로 많이 잡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고기 많이 잡고 난 후에 보니까 정말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는 고백을 했고 그 고백 후에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죄인을 택하셔서 사람을 취하는 제자로 삼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 거기에는 안드레가 요한과 야고보가 같이 주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 하나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따라올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베드로가 후에 얼마나 큰 일을 하게 될 것인가를 아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교회의 기초가 되는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고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이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이 너는 사람을 치하리라 하셨던 것 같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으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가치 없는 것 같으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나라에 있어서 크게 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을 보시고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수많은 일들을 또한 우리들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이웃이 구원받는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